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중의 태아가 어머니와 생명의 탯줄로 연결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관계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간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이 약한 으로 인하여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딛고 일어선 교육자여 또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던 헬렌 켈러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자기 만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던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은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명. 곧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 자, 여러분, 정말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가?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현대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문명이다. 현대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문명이다. 자, 여러분, 현대인의 고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와 오스키니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
가치 있는 목적,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참된 목적은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유나 그 어떠한 성취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상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오늘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헬렌 켈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귀한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충성되다라는 의미보다는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 직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으로는 충성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사람이,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놀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를 거룩한 성인으로, 곧 성인들의 모임인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성도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은 긍휼을 입은 것,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 긍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비방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악도 그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고 애써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자격이 없는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불러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 자, 남부럽지 않은 복을 내가 받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조건 가운데서도 그에 못지않게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그에 따르는 사명을 주신 것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다시 떠오르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또 16절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노년이 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사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 사명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니 내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피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이 됩니까?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참고 기다리셔서, 그리고 끝내 나를 구원하셔서 끝내 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 출신들, 아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받고 침뱉음을 받는 매국노,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자,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내 그들을 구원하셔서, 직분을 피하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할 본을 보여주셨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시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해는 파손하였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믿음에 파산한 자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노년이 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온전히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사명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은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는 똑같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자기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흠도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며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예?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셔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요새는 뭐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라고 그러는데 용산에서 여러분을 용산 안에 어떤 직함을 준다고 부른다고 하면 사양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직분을 준다면 사양할 수 있겠느냐? 사양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사양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시는데 어찌 그것을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2023년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각 선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 많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대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총회장도 학장도 이사장도 삼도교회 담임 목사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받을 축복과 상급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지위에 올리시고 그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담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사명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사명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직분자들로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 가운데서 이제 털고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에, 자녀 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는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